한 번도 학교에 지각을 한 적이 없는 아이가 오늘 학교에 그만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너 왜 오늘 이렇게 늦었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찾느라고 늦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 녀석아, 물론 아저씨 동전 찾아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는 학교 와야 될 학생이잖아. 그런 때는 아저씨한테 저 학교 가야 되니까 저는 더 못 찾겠어요 하고 늦기 전에 학교에 와야지 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한 말이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그걸 밟고 있다가 아저씨 떠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학교 늦고 말았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 앞에 즉각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멍하린 교수는 대만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로서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쓴 시베리안의 변신학이라는 책, 그리고 이 세미나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거기 참석하면서 큰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해준 유명한 강사입니다. 이분이 쓴 시베리안의 변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 서쪽의 한 마을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오고 아주 저 사막에 있는 마을이지만 아주 활발하게 많이 발전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을은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하기까지는 사람 아무도 그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그 마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방문해서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물었더니 이곳에서 아무리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나서도 모두 다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과 3일 만에 그 사막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마을에 와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청년을 대동하고 그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열흘을 사막을 헤맸지만 다시 그 마을에 되돌아오게 되고 말더랍니다. 근데 그 레빈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은 북극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나 일정하게 저 북쪽을 가르쳐주는 북극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느낌과 생각대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사막을 빙빙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마는 것을 보고는 그 청년 하나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쉬고 밤이 되면은 그 북극성이 보이는 그 별빛을 따라서 이제 나갔더니 그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청년에 의해서 그 마을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 청년으로 인해서 도시가 그곳의 마을이 이제 개발돼서 세상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막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에는 그 청년의 동상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는 이런 글귀가 이 청년의 동상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갇혀있는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한 새로운 목표, 뚜렷한 이제 목표를 우리는 찾고 거기로 과감하게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그 굴레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탈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볼 발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그냥 현실에 젖어서 그럭저럭 현실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기력함, 이런 걸 그냥 정당화하고 이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어제 같고 늘 그렇게 살면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발전도 진보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흥성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전진의 계기, 새로운 목표와 푯대를 향해서 올해 우리는 더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신년 벽두에 이런 부흥성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마땅한 목표를 향해 새로운 전진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성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주전 593년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략 때 그때 포로되어서 바벨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그발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본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사실 우리 동문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점점 흘러나가서 이 물이 창이란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면서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이 소성케 되고 많은 생명이 거기서 무수하게 약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바로 우리 동문교회라는 이름을 따라 이 이름대로 바로 이 동문 밑에서 흘러난 생수의 강이 세상을 살리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크게 기여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동편문에 흘러나온 강물은 흘러갈수록 점점 그 물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척이란 미터법으로는 약 500m에 해당하는 이런 거리라고 합니다. 천척 500m를 가서 이제 강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 정도 탈 정도 되었고 거기서 또 500m를 더 가니까 물이 무릎에도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00m를 가니까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 또 천척을 이제 갔더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그걸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점점 신앙의 성장해 나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발목 신앙의 단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편 122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성전에 나가자 하나님의 저 집에 나가자고 할 때 마음이 기뻐서 그것서 달려갔을 때 그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예배 절차나 순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의미도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은혜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회 나가려고 하면 왠지 무슨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가 어떤 일이 터지지 않는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이러다 그만 교회 나가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 품었던 계획들이 이런 그 마음들이 싸늘하게 식어져서 그마저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그저 예배당에 나가는 것만이 그게 무슨 대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속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눈 밖에 나면 마음 밖에 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주 만나자면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도 만나지 않다 보면 점점 그때 어떤 정이 식어지고 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이 뜸해지면 그때부터 믿음도 점점 침체해지고 식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심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였기에 성도들은 결속이 든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저들의 심령이 새로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디스 위클리라는 신문에 어떤 편집자한테 보낸 어떤 사람의 편지가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내 추산은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이 신문에 게재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찬반 양론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갖가지 많은 의견들이 보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또 여기에 대한 편지가 신문에 게재되므로 모든 논란은 그대로 종식되었습니다. 그 사람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나는 결혼한 후 30년 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거기가 내 아내가 요리한 것인데, 근데 갑자기 나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다. 나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지만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그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감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들은 말씀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들은 말씀 다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적절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런 구실과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스키니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키니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을 인용하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무엄한 일이며, 이걸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해독이 될 수 있는가를 그는 여기서 꼬집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올해 2020년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면 이전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존적이 되신다면 공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이 도리고 정상입니다. 재직이라면 우리가 어떤 집회든 나름대로 자기 책임과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발목신앙의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제 늘 잦게, 늘 이제 여기 빠짐없이 주 앞에 나오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믿음은 진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 하루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기서 무릎이 난 바로 기도하는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냥 교회 예배만 출석하고 말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왠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겠지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기도하기를 꺼리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기도도 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유치한 기도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 내용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어떤 삶과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아니면은 그저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 그치거나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달라는 것밖에 아뢰을 줄 모르는 이런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의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인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곧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지혜의 부족이, 바로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만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다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지기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어느 날 브리스톨,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거니는데 길거리에서 배회하고는 그 거지들을 보고 고아들을 보고 그 큰 마음의 충격과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서 저 아이들 나부터 저들을 보살펴야 될 텐데. 그런데 막상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에게는 딱 2펜스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2펜스 돈 가지고 그는 고아들을 잘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그 후 60년 동안 무려 10,000명의 고아들을 보살피는 이런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거나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금하러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많은 그 고아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면은 거기에 표시를 하고 또 거기다 감사를 이제 기록하는 이런 습관을 붙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기도 노트를 보니까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도 노트에는 5만 번이나 응답되었다는 사인 기록이 거기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하면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노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지금 보살펴 놓은 고아들에게 단 하나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밤중 새벽 3시쯤 됐을 때 전화가 옵니다. 웬 전화인가 받아왔더니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빵집 그 사장이, 빵 공장 사장이 그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이제 공장이나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께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굶기지 않고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아이들한테 먹게 할 우유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큰 트럭을 모는 운전사가, 목사님, 저는 우유를 나르는 그 트럭 운전사인데 지금 바로 이 고아원 앞에서 트럭이 고장났습니다. 지금 꼼짝 못하고 이거 고치려면 언제 고칠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다 우유 다 상해버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거 좀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떨어져서 아이들 마시게 할 그 우유가 한 발도 없었던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6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과 정성을 보살폈고 그래서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저들을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저녁이 되면 평안히 모든 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아침에 열쇠요 기도의 저녁에 자물쇠다. 기도가 생활에 녹아들어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도 양을 좀 더 늘려보십시다. 기도에 좀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 보십시다. 좀 더 기도 모임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나의 가는 호흡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허리 믿음의 단계입니다. 허리 믿음이란 허리에 짐을 지고 수고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리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 때는 늘 부모가 챙겨주더니 누가 위해주더니 항상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그저 자기밖에 모르던 처녀가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이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다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누가 교회도 자꾸 가자고 나를 이끌어줘야만 되지만 이제는 우리 다른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 누가 없는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상처받는 사람 없는가, 또 교회에 내가 해야 될 몫은 없는가를 하나하나 챙기며 이걸 찾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한 약속과 희망들만이 난무하게 되고 아무런 계획이 설 수가 없다. 헌신이 없으면 소원은 많고 바라는 것들 많고 말은 많지만 아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있고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저 수많은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에디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섬겼던 전도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 새 가족에 한 분 등록했는데 보니까 맹인 장님이었습니다. 그 가족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맹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많이 헌금할 수도 없고 눈이 보이지 않아 달리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배운 안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담임 목사님 좀 안마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대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뜻은 참 고마운데 어떻게 교인은 안마를 하고 나는 어떤 안마를 받고 있겠느냐, 그 뜻만 고맙게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 맹인인 입장에서 자기도 뭔가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이 그때 참 고맙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봉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직접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봉사하는 중에 우리들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쳐버리면 하나님 은혜도 머릿속만 머물다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경험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단계가 말씀됩니다. 5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얕은 곳에서 마음대로 물에서 첨벙첨벙 물을 뛰어달릴 수 있고 물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지만 물이 한 길이 넘게 깊으니까 이젠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젠 물에다 자기 몸을 맡기고 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가 거기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단계, 가장 성숙한 단계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 가운데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한 기자가 에디슨한테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디슨이 대답한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1%의 영감이 99%의 노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스타덤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운동에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만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도 아무리 며칠 밤새서 그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기본적인 IQ가 받쳐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머리가 따라줘야 공부한 노력이 그것이 효과를 맺는 것이지 아무리 도무지 공부에는 취미도 없고 거기 관심도 없고 공부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 같으면 공부한다고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사업에 열심히 금검 전략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잘 만나야 되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인간에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는 모두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인도하심에 따를 때 우리는 여기서 인간 상상 밖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L. 무디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전후 돌아가면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국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덧입게 됩니다. 그때 그전까지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때 그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전자파가 온 몸과 영을 꿰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고 거대한 선풍기가 내 앞에 돌리는 것과 같았다면서 그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런 감동과 감격받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이제 능력으로 이제 부흥사로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물이 흘러갔을 때 이 물이 아라비아 바다와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과실이 달달이 새롭게 맺히고 그 나무 잎들은 약의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타하라 요네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을 그는 이제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속에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두 팔과 두 다리 사지 가운데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오른팔 하나만 부재했고 두 다리와 왼쪽 팔마저 떨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는 어떻게든 자살하겠다는 일념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간호사를 속여서 수면제를 계속 모아가지고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병원 전도에 와서 그녀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펼쳤던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그 심장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런 손가락에 무려 3개나 남아있는 오른팔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없는 것만 집착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삶의 의미를 그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지만, 이때부터 그는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내면은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그 마음이 그토록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에게 전도했던 타라라는 그 청년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결혼했고 2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책 가운데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감자 요리를 하려는데, 근데 손이 하나밖에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 깎으려고 할 때마다 감자는 이리 튕겨나오고 저리 튕겨나오고 도무지 가만히 있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비웃듯이 계속 감자가 달아나자 그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이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번뜩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감자를 도마 위에 놓고 가운데를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뒤집어 놓고 칼로 살살살 위에서부터 긁어내려갔더니 감자가 깨끗하게 껍질이 벗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참으로 풍성한 감자 요리를 통한 식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요리, 청소하는 것 등 거의 모든 삶 혼자 하면서, 혼자 도맡아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만 하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도 삶이 지겹다고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고 삶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손가락 3개 붙은 오른팔 하나만 가지고도 그녀는 삶을 황홀하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격려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황홀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론다 번 시크렛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늘 싫다는 것,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행해 없는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께 원하신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에도 우리는 발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누군가를 섬김에 봉사한 일에도 우리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이제는 억지로 내가 노력하고 억지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이끄시며 성령의 능력과 그 은총과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참으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중에 이 모든 걸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들의 살림도, 모든 것도 올 한 해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보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 깨달음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더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활도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저희들의 심령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아름다운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